예루살렘의 딸들. 영광의 십자가를 보는데 실패한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연약한 어깨에는 그가 못 박기에 십자가 메어졌고 4명의 로마 병정들이 그를 에워싸며 또 다른 병사 한 명이 사형수 예수님의 제명을 기록한 플래카드를 높이 들고 앞장섰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될 칼보리 언덕까지는 불과 2km 남짓한 짧은 거리였지만 이날 그 주변에 숱한 인파가 움집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장하다 이단자로 몰리게 된 이색적인 사형수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 군중들은 로마 정부에 반항하며 민중들을 선동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 것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의 실현을 위해 위정자들은 사형수의 신분과 그 행적을 알리는 특혜까지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얄팍한 인간의 계획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셨으니 그분의 전능하신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칼보리 언덕을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육중한 십자가를 메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에는 그의 몸은 너무나 연약해지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께서는 음식을 그냥 물 한 모금도 마실 조차 없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향한 다락방을 나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당하신 후 밤새 가야바의 뜰에서 발라도의 관저로 거기서 헤롯의 궁으로 이송되었다가 또다시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시느라 눈 한 번 붙이지 못하신 주님이시고 보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실 힘이 없으셨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의 무게와 걸음이 더디다고 내려치는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언덕을 오르시던 주님은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병정 중 하나가 사형수의 행렬을 보다가 구경꾼 중에 하나인 시몬이란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시몬은 예수께서 메셨던 십자가를 운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으로 추측되는 순박한 시골 사람 시몬은 뜻밖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그에게 원치 않는 일을 맡긴 로마 병정과 자기 십자가조차 짊어지지 못하는 연약한 죄수 예수님을 무척이나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 증거에 앞장선 것을 보면 시몬은 억지로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시몬이 대신 져줬지만 피곤하고 지쳐 연약하고 쇠약한 예수께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로 향하시는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흉악한 죄수가 되어 죽음을 당하시려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를 어찌 그렇게 대유할 수 있었을까 의심되는 이 서글픈 광경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슬퍼하고 분노하는 대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농락하며 그 진기한 행렬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무지한 무리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한때의 무리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언덕에 오르고 있다가 역사가 누가를 기록하고 있다. 숱한 사람들이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을 마땅히 처형받아야 할 중재윤으로 여겨 그를 향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졌는데 도대체 그들은 누구에게 슬픔을 가누지 못해 흐느끼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을까? 그들의 신분에 관해 선 성경에서도 기타 문헌에도 명시된 것이 없기에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억눌리고 짓밟혔던
인권과 인격을 되찾아 소망 가운데 인생의 경기에 참여하게 된 여인들인 것을 쉽게 짐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목격하고 체험했고 그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를 맛본 그들에게 주께서 사형수가 되어 형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광경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주님의 구명운동을 펼친 형편의 처지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외치며 예루살렘의 거리를 누비던 군중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저자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 당연하다고 외치는 성난 군중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향해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진정 용감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여인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당하시는 고난이 너무나 슬퍼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여자를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려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야속한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솟구치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여 통곡하며 그를 뒤따르는 여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의 모든 산란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한 주님의 억울함과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도 주님 몸이 되어 형장으로 향해야 하는 그의 비참한 운명의 기인함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를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녀와 너희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의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의 형을 당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자신이 패배자 예수가 아닌 승리의 예수임을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병정들이 발길이 차이고 그들의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며 간신히 한 걸음씩 사형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 가련하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여인들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미움과 분쟁과 시기를 몰아내고 이 세상을 평화와 행복의 동산으로 바꾸시려던 그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비참한 패배자가 되어 죽음의 언덕을 오르는 그의 모습이 여인들을 통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동정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성취 못한 실패자 아닌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이룬 최후의 승리자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림으로써 죄범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실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그를 대적하는 사단의 온갖 공격과 계교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은 예수님의 생각처럼 패배자의 부끄러운 최후 아닌 위대한 승리의 행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실현시켜드리는 빛나는 승리자로서 마지막 고기를 향해 전진하는 구세주를 향해 우는 대신 기쁨의 찬송을 부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슬픈 길 아닌 영광의 길인 것을 들려주신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의 딸들은 죄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의 생애 중 꼭 2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번은 그 사랑하던 나사렛의 무덤 앞에였고 또 다른 한 번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감난산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였습니다. 아프고 쓰린 고통의 가시밭길을 걸어오시면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울지 않으셨던 주님, 온 인류의 숱한 번민과 슬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초월했던 예수님, 그분이 어째서 한 시골 청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우신 것일까요? 나사로를 위한 예수님의 눈물의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고 번뇌하고 고민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감난산 위에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을 따지고 보면 지은 죄로 멸망받은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감난산 위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 성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각종 매매 행위를 떠들썩했고 아이들은 공연히 신이 나서 골목길을 내달렸으며 오래간만에 친구들은 이야기꽃을 피우기 바빴습니다. 이처럼 생동하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우시는 것은 그들의 기쁨과 소망을 종식시킬 멸망의 그림자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은 죄의 필연적인 대가이기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을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고 말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케 할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와 함께 영광의 길을 가자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지옥과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비틀거리며 올라가시는 초라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뒤따르러 눈물을 흘린 여인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를 사랑하고 아름답고 준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마 위에 높이 앉아 천하를 정복하는 장군 예수님을 기대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짐으로 이기고 죽으심으로 참 생명을 추구하는 하나님 아들이신데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깨달지 못했던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들이 중요하던 저주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변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길래 그들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님을 뒤따르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한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위대한 승리임을 확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